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33절,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 언제 묵상 본문이었죠? 그저께인가? 네, 하여튼 하셨죠? 네, 좋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쭉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설교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그 스케줄을 따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주님의 가슴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참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었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슴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진하게 깊이 기록하게 하셔서 요즘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6장 28절로 3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네, 32절에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곧 잡혀가시기 직전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나를 버려두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제목은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시작.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인생 다 살고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다 이르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그때 내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자락에 내 죽음을 같이, 내 죽음 앞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떠날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또 느낀다면 참 인간적으로도 불쌍한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불쌍한 사람, 인간적으로도 참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때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믿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일이 없어야 되죠. 네. 예수님도 다 나를 떠날 거야. 아니,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마저도 정말 마음을 아파요. 단 하루라도 함께 한 적이 있나요? 몸은 같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단 하루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나요? 성경 보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배고프셨고 추위 때문에 떨었고 완전한 또 사람의 육신을 또 입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도 이 낮과 밤 기온차가 어느 계절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겨울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막 꽁꽁 오는 겨울은 아니지만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을까? 그렇게 걸어 다니셨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발은 안 아프셨을까? 성경 보니까 너무 고뇌서 그 배에 타서 주무시기도 하시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여인에게 야, 그 물 한 그릇만 내게 다오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성경은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질고를 아셨대요. 질병의 고통을 아신 분이래요. 예. 질고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서 아신다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온전한 친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늘 나는 너희 친구야. 나는 너희 친구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외로움을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 외로움을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자, 외로움을 혼자 즐길 수 없는 사람, 혼자 있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 혼자 있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해요. 다시, 혼자 있는 즐거움, 즐겁죠? 네. 오랜만에 혼자 있을 때 즐겁지 않아요? 좋죠? 네. 그때는 고독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독을 즐기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것, 이게 외로움증이에요. 외로움증. 네. 그게 이제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즐거움을 잘 누려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고독을 도무지 즐길 수 없으면 예수님과 그만큼 멀리 있는 겁니다.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도 멀리 있지. 내 가슴에 채워지는 것도 없지. 그럴 때 치가 떨리도록 외로움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참 불쌍하고 가련하죠. 그런 느낌이 가끔가다 찾아오긴 하지만 그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인데 외로움을 왜 안 느낍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그 외로움증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때 주님 손잡고 빨리 수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실시간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니 얼마나 확인이 잘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가 말씀을 깨닫게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대요. 그런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순간 경험되잖아요. 실시간.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금방 어두웠다가도 말씀 한 줄만, 한 단어만 깨달아져도 생명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하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상황, 그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에, 순간에 어둠이 싹 떠나가잖아. 그리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언제 여러분들은, 이건 외로움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혼자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대화에 못 낄 때, 대화에 끼지 못할 때 굉장히 혼자라는 느낌이 들죠. 이제 새 학기, 특히 이제 신입학을 한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뭐 한 주, 두 주는 써먹써먹 하잖아요. 그렇지 않재경? 써먹써먹 하잖아,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막 밥 먹을 사람이 없고 그러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 달 반을 힘들었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월계동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참 자기들끼리 빨리 친해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향이 안 돼가지고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애가 딱 말을 걸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근처에 살아서 와 오고 가면서 뭐 갈 때는 따로 가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행을 해줘가지고. 그러다 군대를 갔나 어쩌나 좀 사라졌는데 또 나이에 맞춰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또래가 또 이 말을 걸어주는데 참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3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선명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학식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때는 대학의 점심값이 900원이었거든요. 네, 볶음밥은 900원.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것은 육개장 1,300원. 그러니까 용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주 쓸 돈을 두꺼운 책에 안 읽는 책, 두꺼운 책에다가 이렇게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원에 쭉 끼워놓고 오늘은 그것만 써야 돼. 오늘 2장 쓰면은 내일은 굶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1,300원짜리 먹고 어제 1,300원짜리 먹고 오늘 1,300원짜리 먹었으면 내일은 점심 굶어야 돼. 900원짜리를 먹는다 해도 안 돼. 돈이 안 돼. 몇백 원 부족해. 그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담대하게 막 사람들한테 뭐 먹으러 가자. 뭐 그때는 뭐 카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이게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뭐 매점 가자. 뭐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뭐 먹으러 가자. 혹시 친해지면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나만 얻어먹을 수 있어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더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하고 더 못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동행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또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내 고민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참 세상에서 혼자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혹시 빈집에 혼자 들어갈 때가 있었나요? 저는 아주 오래됐는데 이틀인가 3일인가 혼자 지낸 적이 있어요. 집에 혼자 아무도 없이. 근데 첫날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둘째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첫째 날은 아싸 가오리 자유다. 근데 둘째 날은 들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썰렁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셋째 날이 됐는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그날 밤에 내가 울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셋째 날 밤에는 울었어요. 울려고 그런 게 아닌데 눈물이 질질 흘리더라고요. 야,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런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런 가족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은 아니지만 빈집에 혼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아마 그게 자주 그렇다면 굉장히 마음이 좀 서글플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또 책임의 무게가 어떤 큰 그 책임감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때, 가정마다 다 그렇죠. 이 삶의 무게를, 이 가정의 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같을 때, 또는 혼자 짊어지고 가고 있을 때, 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결국은 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게 확인될 때, 그 현실이 확인될 때, 맞아,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지, 누가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지, 이게 확인이 될 때 참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더더군다나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런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그 청년들한테, 또 기숙사 생활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놈아, 밥 굶지 마, 밥 굶지 마. 배고프면 전화해. 배고프면 전화해. 밥 굶지 마. 나 신학생들한테도 야, 이놈아, 밥 굶지 마, 밥 굶지 마. 몸이 힘들고 아플 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참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또는 옳은 길로 혼자 걸어갈 때, 옳은 길로 혼자 걸어갈 때, 그 일에 아무도 동참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참 혼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를 할 때, 어떤 일에 실패를 했는데 아무도 그 실패, 나의 실패를 진심 어리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굉장히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고 가장 신뢰했는데 배반을 당했다. 그러면 누구를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마음 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죠.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반을 당해 보셨나요? 아멘 하신.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제가 쭉 나열하는 것은 뭘 베낀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온 거를 쭉 정리하면서 기록을 해보니까 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제가 혼자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몇 가지 쭉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둘 곳 없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나는 혼자구나. 이때 외로움이라는 것이 확 찾아오죠.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종종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이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이 실패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내 마음 몰라줄 때, 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주로 이 해결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찾고 싶은 게 강력해요. 혼자 영화를 본다든지, 혼자 여행을 한다든지, 잠깐 그게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이때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줄 누군가가 참 귀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죠. 마치 죽음에서 건져내준 것처럼 그렇게 고맙죠.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때 내가 찾는 사람, 그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하기 전에 참 어떤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 외로운 일, 그런 일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편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얘기 교육도 하고 무슨 욕, 이것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 위로해줬고 내 마음을 잘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쭉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정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따분하고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만족했으니까, 사람 때문에. 굳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요. 참 이것도 문제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틈을 타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틈을 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믿음의 사람, 가장 믿음의 사람을 내가 곁에 둘 수 있다면 정말 내 영혼이 안전하기도 하고 또 그 수렁에서 빨리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를 걸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꼭 곁에 두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언제가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돼? 저도 이제 50이 다 됐는데 남자가 50이 되면 주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그냥 만나서 의미 없이 희덕거리고 시간 뺏기고 그냥 놀고 그런 주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인간관계 주변 정리를 잘 해서 정말 남은 인생의 하반기에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목회하고 올바로 인간관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많이 느끼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외로움을 타거나
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연락을 하고 싶은 그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셨네요. 인생을 참 잘 사셨네요. 비록 늦은 가을이라도 전화 이렇게 돌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참 인생을 잘 사는 건데,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겨울 때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참 인생을 잘 사셨네요. 인생을 참 잘 사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구인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 잘 사신 거고, 또 누군가가 힘든 일 있을 때 나에게 전화를 걸어준다면 나도 비교적 인생을 잘 살게 된 거죠. 자,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살이를 하다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참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죠. 언젠가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잘 감내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이 그렇죠.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느낌,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 그것을 잘 감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럴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 또 처음 직장 들어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에서도 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고독하죠. 혼자 있는 것처럼 참 소외를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서 배제당하고 또 그러면 또 소외를 당할 수가 있죠. 그건 박해 아닌, 그거는 박해인데,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참 예수님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그때에 꼭 나를 붙들고 이겨라. 이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집안 식구를 예수 안 믿는다고 원수지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박해받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그렇다고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 안에 살지만 또 구별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하죠.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싸움을 일으키시려고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쌈 묻히러 오셨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수 만들려고 오셨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가족 중에 하나는 복음을 만났고 소위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고, 아직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원수인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완전히 적대 관계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가족이라도 부딪혀요. 가족이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가 복음 만나지 못한 자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섞여서 그래요. 섞일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이죠. 우리가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묵상했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내 거니까, 세상이 자기 거니까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참,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와닿는 겁니다. 야,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한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대 관계로, 세상 사람들과 원수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란 놈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믿겠냐고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했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가 갈리게 믿겠냐고요. 싫겠냐고요. 그죠? 뭐요? 서희가 그랬다면서요. 토지에서. 뭐라고요?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거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거야.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싫다는 거죠.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다는 거죠.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미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아예 재배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물질적으로도 또 피부로도 아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죠?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나도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 받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속하면 박해를 받을 거야. 예수님이 계속 박해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속하면 당연히 세상은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또 너희 말을 지킬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다 박해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면서
그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들을 잡혀가게 하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뭐 1세기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오게 가두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앞장을 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 본질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본질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착각해서 순간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착각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내게 분별형을 주십시오. 분별형을 주십시오.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가 꼭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런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삶을 살다 가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4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인지 다 예언하신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다. 질고는 한자죠. 질병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도 되겠지만 생각과 마음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픈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실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심각한 배신도 당해봤잖아요. 다 버리고 버림당하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내가 그 자를 저주하는데 나 그 자 몰라. 이렇게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마음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통증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몸의 통증만 통증이겠냐고요. 마음의 통증은 더 심각한 통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고를 경험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대. 예수님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배신이죠. 배반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귀하게 여기지. 그때 당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잘 맞아도 싸다 그랬죠 예수님. 아이고 저거는 맞아도 싸, 저건 죽어도 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잔인한 고통 가운데 얼마나 조롱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봐. 얼마나 조롱하냐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는 모습, 꿋꿋하게 갈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힘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벌거벗은 그 수치, 왕이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자기 백성 앞에 다 벌거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쁨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보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다 배신하고 떠날 것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예언도 하시고 그럴 거야 라고 하셨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죠. 끝까지 그 길을 가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32절, 16장 3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자,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벌써 왔다. 지금 곧 잡혀가시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그때가 왔다.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것으로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외로움이 가끔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로움의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틈이 되어서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이 없나? 나는 하나님이 없나? 나는 아버지가 없나? 나는 영적인 고아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요즘 목양실에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네. 혼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아요. 네. 제 방에는 항상 옆에 두꺼운 방석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그 방석을 이렇게 의자 밑에 깔고 무릎을 꿇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참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참 마음이 편해요. 요즘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쭉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게 이 말씀으로 또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미하려고 지금 중미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신랑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하고 있다. 중매하는 것이다. 아, 그래.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과 성도들이 계속 가까워지도록, 계속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내 본분이지. 너는 그거 하면 돼. 그런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누가 주를 알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 내가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이상 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말씀을 또 상기해 주시니까, 또 기억나게 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늘 실시간으로 경험되냐?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이 늘 확인이 되냐? 그 평강, 그 샬롬의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늘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다. 정말 제가 여기 수십 년,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갈수록 내린 결론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아무리 어렴풋이는 알고 뭔가는 감은 잡고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까? 결론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제가 예수동행 집회 가가지고 참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맞아. 예수님과 동행이 열매로 남아야 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 딱 이제 뜨는데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불행한 겁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잖아. 그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너무 쉽고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만 모였기 때문에 목회를 다 마감하고 나서, 목회 끝나고 나서 세상 떠날 때 당신에게 예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저는 확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목회만 하다가 예수를 놓쳤다. 그리고 지옥 갔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 어쨌든 그 목회 활동 통해서 쓰셨겠지만 네 영혼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늘 나와 예수님은 함께 계시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도, 찬양 모든 방법들이 있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행은 같은 방향인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든지 자기만 알든지, 그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아주 애기예요, 애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철이 들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처제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늘 지독한 외로움이 내게 치고 들어올 때,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가십시오. 히브리서 14장 15절로 1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아까 다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진 않았다. 죄는 없다. 어떤 시험이 다가왔는지, 어떤 유혹이 왔는지 예수님은 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기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마음껏 우리는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우리는 푹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들어가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늘 심령 안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